불자님들, 법우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그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옆에 함께 아침 인사를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밥상을 마주할 가족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그대가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아침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그대의 고독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무소, 즉 콧불소는 평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무리를 짓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무소의 뿔은 하늘을 향해 당당히 솟아 있습니다. 위엄 있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되 당당하게 걸으라고, 홀로 서되 위엄 있게 서라고. 오늘 아침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7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의 마음에 힘이 되고 그대가 걷는 길에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이제 함께 무소의 뿔처럼 당당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권하신 수행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수타니파타 콧불소경, 즉 서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얻지 못하거든, 현명하고 함께 살 만한 벗을 얻지 못하거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벗, 즉 함께 도를 닦고 함께 진리를 구하는 동행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벗과 함께 가는 것은 오히려 그대의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탐욕스러워지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화를 내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지혜도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혼자 가라고. 콧불소의 뿔처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라고.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서 가되 악을 짓지 말라. 적게 바라며 홀로 가라. 불자님들, 그대가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직접 주신 수행법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권하신 가장 고귀한 수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성도하신 후 부처님께서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그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을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판단도 없는 그곳에서 순수한 그대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만남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명예도 비난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칭찬에 우쭐해하지도 말고 세상의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대의 고독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법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수행자입니다. 당당히 걸으십시오. 그대의 고독은 그대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혼자 걷는 자만이 집착의 사슬에서 자유롭다. 혹시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친구가 많았다면 더 즐거웠을 텐데, 연인이 있었다면 더 따뜻했을 텐데,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사람들은 관계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많을수록 집착도 많아지고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과 가래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것을 알고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애착이란 무엇입니까? 내 사람, 내 가족,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친구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섭섭하고 내 연인이 다른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도 관계에게도 감정에게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무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순간 자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것은 이미 많은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계의 그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며 살고, 이 사람 비위, 저 사람 비위 맞추며 살고, 이 사람
기대, 저 사람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삽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는 이미 그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은 마치 대나무 숲이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얽히지 않듯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얽매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아침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대가 혼자인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대는 이미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대에게는 이제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이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자의 자유입니다. 당당히 누리십시오. 그대는 이미 집착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해탈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문득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진정한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불자님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관계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진짜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없고 그 누구의 판단도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머물고 혼자 앉고 혼자 행하며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제어하라.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자가 되라.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인의 인정 없이도 타인의 칭찬 없이도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 후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왜 혼자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자님들, 그대도 그렇습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아직 그대 안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의 평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의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찾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그대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의처이니 다른 누가 귀의처가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귀의처를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서 평화를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서 평화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깨져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그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자기 자신이 곁에 있으면 그대는 외롭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버리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쾌락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즐거움, 칭찬받을 때 느끼는 기쁨, 인정받을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 밤에 혼자 책을 읽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그대 자신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그대를 발견하십시오. 그대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자비가 있고, 무한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그 불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당히 혼자 있으십시오. 그대는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독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독한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해 동안 숲속에서 홀로 고행하셨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계셨습니다. 무함마드께서는 히라, 동굴에서 홀로 명상하시다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 대사께서는 묘양산 보현사에서 홀로 정진하셨고 경허선사께서는 깊은 산중에서 홀로 참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독한 시간을 거쳐야 할까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 게으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적은 것으로 살고 감각기관을 잘 지키며 지혜롭고 교만하지 않으며 제가자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자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외부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요구. 이런 소음 속에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진정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경전을 읽든,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방해가 되고,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수행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아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자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혼자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나라는 경계가 흐려집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이 없고, 사람이라는 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다. 모든 구분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불자님들,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대는 이미 그 미로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향하라. 마음이 곧 부처이다. 자기 마음을 향하는 일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밖을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을 향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안을 향할 때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대 안에 계신 부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슴이 풀을 뜯으며 어디든 자유롭게 가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유를 목표로 하여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 그 자유는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고독을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이라도 명상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대의 고독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정성껏 가꾸십시오. 언젠가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당히 고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대는 깨달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부처님과는 거리가 먼 범부일 뿐이라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아직 번뇌가 많고,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불자님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립입니다. 자기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분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조련하라. 마치 말 장수가 좋은 말을 조련하듯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는 혼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고 평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것을 배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기분이 좋은 것은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기 때문이고, 오늘 평화로운 것은 주변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그대는 지금 그 의지처를 찾고 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의지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불자님들,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강함입니다. 바람이 불 때 다른 나무에 기대는 나무는 금방 쓰러지지만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땅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더 강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 살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실망하지 말고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때로는 관계를 버리고
혼자 가는 것이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을 버리고 혼자 출가하셨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홀로 수행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자가 미쳤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간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고독한 길 끝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사냐고, 외롭지 않냐고,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대가 얼마나 높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그대가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그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혼자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당당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대는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멀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이 길 끝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오늘을 시작하라.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라.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과거에 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그대가 누군가를 만날지 만나지 못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그대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오늘도 혼자 당당히 설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둘째, 아침 공양을 정성껏 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히 먹고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공양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며 내 덕행이 이를 받기에 부족함을 생각하며 마음의 온갖 잘못된 생각을 막고자 하며 이 음식을 좋은 약으로 여겨 몸을 지탱하기 위해 받겠습니다. 셋째,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청소하는 것도 수행이고, 일하는 것도 수행이고, 걷는 것도 수행이고, 말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늘 자각하며 사십시오. 넷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을 전혀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되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헤어지십시오. 상대에게 기대지 말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인연이 다 잠시 만난 것으로 여기십시오. 다섯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잘 살았는가? 무소의 뿔처럼 당당했는가? 혼자 서는 힘을 더 키웠는가?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섯째, 잠들기 전 명상하십시오. 하루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나처럼 혼자 사는 모든 이들이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기를 발언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밤은 이미 지나갔고 새벽이 밝아온다. 수행승들이여,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대의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깨어서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살아가십시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로 슬퍼하지 말고 미래의 일로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확립된 자는 햇빛처럼 밝게 빛난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의 외로움을 후회하지 말고 미래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혼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무소의 뿔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내일 하루도 모레도 매일 그렇게 사십시오. 하루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평생이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무소의 뿔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나는 평생 홀로 걸었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나는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살았다고.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그대는 선택받은 수행자이다. 혼자 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권하신 수행법이고 혼자 걷는 자만이 집착의 사슬에서 자유롭고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고독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혼자 설 수 있는 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오늘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대는 선택받은 수행자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대가 혼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가 혼자인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대가 혼자인 것은 부처님께서 그대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세의 삶은 얽매임이 있고 번뇌의 티끌이 많다. 출가하여 홀로 가는 것은 허공처럼 자유롭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속세에서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홀로 서서 수행하는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살다 간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진리를 구하고 홀로 수행하고 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달마대사, 해능대사, 서산대사, 경어선사, 이분들은 모두 고독한 시간을 거쳐
위대해지셨습니다. 그대도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특별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께서 그대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류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불자님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을수록 깨달음에 빨리 이릅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것은 그대가 남들보다 빨리 깨달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를 서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속세의 인연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것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자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혜로운 자, 미래를 내다보는 자. 이것이 그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쾌락에 속아 있지만 그대는 이미 그 쾌락 뒤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관계의 달콤함 뒤에 오는 집착의 고통을, 사랑의 즐거움 뒤에 오는 이별의 아픔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구합니다.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선택받은 수행자입니다. 그대는 부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는 이미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열애는 형상이 없습니다. 열애는 소리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형상과 소리에 속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요히 있을 때 비로소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는 진정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대는 지금 그 부처님을 만나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수행자이다.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강한 자이다. 나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자이다. 나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자이다. 그리고 당당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걸으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대가 혼자 걷는 그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불성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권하신 수행법이고, 혼자 걷는 자만이 집착의 사슬에서 자유롭고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고독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혼자 설 수 있는 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졌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오늘을 시작해야 하며, 그대는 선택받은 수행자라는 것. 이 7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대의 고독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하고 가장 고귀한 수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히 걸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보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걸으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감사하십시오. 혼자 아침 공양을 하며 감사하십시오. 혼자 길을 걸으며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혼자 일하며 성장하십시오. 혼자 저녁을 맞이하며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혼자 잠들며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가 혼자 걷는 그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불성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법문이 그대의 하루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댓글로 그대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구독으로 매일 아침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대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고독한 이들이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기를, 모든 홀로 걷는 이들이 그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하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앞장